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삶으로 초대함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품은 영혼을 향한 기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별빛 청년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일상이 있는 예배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인데요. 오늘 할 그런 귀한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들 가운데 있는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 찬양을 하던 마음속으로 이 가사를 읽어보던 정말 이 가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가 오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빛으로 오신 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라도 고통이 나를
주님 찬양하리. 어긋남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할렐루야. 저희가 정말 주 이름만 찬양하기 원하는 그 귀한 백성으로서 이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찬양처럼 정말 주님 마음 제게 간절히 바라옵고 또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 마음 안에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저희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경험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티르키예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의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기도하고 구조활동에 나선 분들에게 안전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긴급 상황에 필요한 마음을 각 나라로부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영웅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별빛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주께서 주신 것,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한 절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고백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광고 사항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노스 팀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승현 리더에게 연락 주시면 팀원 아이노스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잘 설명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분야로는 싱어부터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일렉, 방송실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아이노스에서도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부어주기 원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우리 성광교회 별빛청년 예배는 1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1시 30분에 시작된다 이지만 우리 예배는 10분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또 다음 광고인데요. 겨울 수련회 2월 24일, 25일 강화도 로뎀의 집에서 있고요. 어떠한 문이라도 좋아요. 24일 오전 10시에 모일 건데 혹시나 참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 그러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인도한 요한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두 겨울 수련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다음 광고인데요. 우리 이지원 자매 이종욱 청년이 결혼합니다. 네, 다음 주예요. 다음 주 토요일인데 자리로 잠깐 나와줄 수 있나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지원자매는 우리 성광에서 자라서 또 종욱 형제는 또 하나님 믿다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데 우리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마이크 잠깐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성강교회에서 오랫동안 나고 자라서 이렇게 제가 언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최대한 많이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혹시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열려 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2시 반 신도림에서 저 결혼 축하해주러 와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가정을 만들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많고 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새로 시작하는 부부를 이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닌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인연 주님께서 이끄시고 살피시고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연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동역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 먼저 나서는 그런 부부의 삶 가운데에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귀한 귀감이 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우리 인사로 시작해야죠.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지역을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아왔는데 저는 샬롬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냐? 아니라더라고요. 그냥 서로 껴안고 포한대요. 뽀뽀하고. 그래서 조금 충격이었지만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해 왔으니까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또 내려가는 느낌이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지 한 40시간 됐어요.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이 좀 안 되는 그런 비몽사몽한 느낌까지도 드는 밤샌 기분인 그런 느낌인데요.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성지답사 팀에 있을 때 성지답사를 하고 있을 때 거기는 우리보다 6시간이 느리니까 아침 7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함께하고 있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저는 온라인으로 함께 했어요. 물론 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다 함께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함께함이 기쁨 되었던 순간입니다. 저는 12일의 일정으로 비행기에서 이틀 보내고 이스라엘에서 5일, 튀르키예에서 5일 보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성지답사를 갈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가서 배운 게 느낀 게 정말 많은데
좀 재밌는 것 한 가지 먼저 나누고자 해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승천 기념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해서 기념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옛날에는 저 돔 지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돔 모양을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기념하기 위해 지붕이 없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내부에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잘 잡고 천천히 뻘뻘뻘뻘 올라갔을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저 돌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발 도움 닫기를 한 돌이래요. 파! 그래서 쭉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카톨릭 신자들은 저 돌에다가 입도 맞추고 저 돌에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지답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익히 들었고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역사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성지답사 제가 갔던 것에 영상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상 지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화면이 흔들려요. 걸으면서 찍어서. 네, 여기까지 보여주십시오. 네, 어디 갔나요? 여기가? 그냥 시장 같죠? 예루살렘의 시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예루살렘 구시가지, 2000년 이상 된 그 거리래요. 거기에 있는 시장을 제가 좀 찍어 왔는데, 제가 찍어서 퀄리티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다 온 게 확실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지답사에서 특히 가장 마음에 감동이 왔던, 울림이 왔던, 하나님께서 느끼신 바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우리에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으로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이시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대해 승리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포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요한복음의 맥락을 보면 이래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그리고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 그 길을 걷는 거를 보여줍니다. 21장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보여주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 요한의 복음서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개만 기록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20몇 개가 나오거든요.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축귀, 귀신을 쫓아내고 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딱 7개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현저히 적은 기적만 기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 7은 완전수죠.
그래서 딱 7개만 기록함으로써 봐라,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절에도 기록했다시피 기록하려면 너무나도 많지만 완전했다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기적이 2장의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에만 나오고 12장 이후에는 기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적은 십자가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12장 이후에는 기적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나오지 않아요.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13장의 세족식,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쭉쭉 가거든요. 기적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그리고 18장부터 그 승리의 길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의 가장 큰 상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 구원이신 예수님을,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죠? 아멘이죠. 확실하죠. 아멘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당연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의미인데, 그건 분명한데 그 당시 사람들에겐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땠을까요? 십자가는 죄수를 매다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겐 지금 십자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그냥 죄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심상,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처형틀이었다고요. 그저 처형틀. 복음서에서 계속 증언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구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셔야만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3일 후에 부활해야 한다라는 걸 3번 가르치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들었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죽음 후에 이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죽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예수님께 혼나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 가르치신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그 당시엔 로마 지배였으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런데요, 그 구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거는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쫓아낼 혁명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혁명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인 거예요. 미스테리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인 거고,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상징이 뭐라고요? 십자가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죄인의 표시였습니다. 그저 죄인의 표시. 조금 걱정되네요. 계속 내려갈까 봐. 구원과 십자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그 방식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라고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신비인데, 세상의 기준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들,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과 유적들을 가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놀랍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거든요. 그 중에서, 그런데 그 일정 중에서 제일 걱정되었던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거기를 방문한다는 게 과연 그곳이 어떨까 걱정이었어요. 먼저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거든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지금은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이.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잘 보존이 되어 있을까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아까 봤던 영상이죠? 여기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걸음들, 비아 돌로로사, 그곳을 기리면서 지금도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 언덕 전까지 아까 나눠졌던 것처럼 시장이에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때도 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의 길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시장일 겁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예루살렘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면 어쩌나. 그런데 정말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걱정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보존되어 있지 않은, 신앙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거룩하고 기념할 만한 길로 남아있진 않구나.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 그 순간에 그 길이 세상 한가운데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은 세상 한가운데 길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그걸 잘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승리 그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어떤 승리를 소망해야 할지 그 자체구나 그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 막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또는 뭐 선 오브 갓처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슬로우 모션이 걸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남아있는 것처럼 시장통 한가운데입니다. 이 시장통 한가운데 그때도 그랬겠죠. 시장통 한가운데를 걸어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어요. 1번부터 13번이었나? 1번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장소. 5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난 장소. 이런 식으로 팻말 걸려 있는 거 말고는 기념할 수 있는 건 이 팻말이 다예요. 이 표가 답니다. 그마저도 골고다 언덕 전까지는 시장통 한가운데 가게들 사이에 5번 이렇게 써 있고 그래요. 그 장소마다 시장 사람들이 죄수를 바라보고 조롱하는 곳, 비웃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가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는 세상 그 자체에 대한 승리, 그것이었다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지 내가 로마를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분하고 아주 걷기만 해도 경건해지는 그런 길에서 이룬 승리가 아니라 그때와 같이 아까 정신없던 옆에 담배 피는 사람도 지나가고 막 그러죠. 그 정신없는 한가운데를 걸으시며 이룬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완벽한 길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를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내가 세상에 대해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기 적합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로 남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세상에 대한 승리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신 허락하신 승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승리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승리를 소망하고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승리란 대단하고 경건한 모습 그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 이 폐역한 세상 내가 여기서 이겨낼 거야, 살아남을 거야. 그렇죠? 뭐 틀리지 않아요. 중요한 자세인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생각하곤 하고 그게 맞기도 한데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추구하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승리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여전히 세상 한 복판입니다. 여전히 세상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주 경건하고 대단한 길, 그런 길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도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수도사의 길이죠. 우리는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야죠. 거룩은, 거룩함이란 깨끗함, 청결함, 그 뜻이 아니라고요. 세상 가운데 구분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구별이라고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어제 출근했던 그 길, 어제 등교했던 그 길,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꽃길로 바뀌지 않아요. 조금 늦잠을 자는 삶, 오늘은 나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 라고 반성하는 삶, 그렇게 깨닫는 삶이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시장통 한가운데를 걸으셨고 그 길이 지금도 시장통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길이 그 사실 때문에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경건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다가왔다가 아니라 그 길이 세상 속 한가운데 길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더 은혜였습니다. 우리와 같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세상에 대한 승리인데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인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조건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걷던 그 길을 승리의 길로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세상 한가운데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을 내어주심에까지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그곳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구분되어서 나만 경배하며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어제도 같았고 지금도 같은 그 세상에서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제자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예배에서 이 거룩이라는 명령,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몇 주간 나누기 원하는데요,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 이 레위기 1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 명령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배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해라.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놔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게 거룩입니다. 명령하시면서 주신 명제들이 이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같아요. 거룩하더라도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건 나지.
그럼에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고민해. 너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자체에서 나를 바라봐.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 고민이 담긴 게 거룩에 대한 나아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네, 착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다. 굉장히 놀랍다. 너무나도 놀랍다.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걷기 이전에도, 걸으실 때도, 지금도 시장입니다. 세상 그 자체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우리가 살아낼 유일한 힘이다, 진리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똑같이 어제 살았던 그 길이 오늘 같은 것처럼 내일도 같을 거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걸은 그 길이 똑같은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길이 거룩 그 자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같은 세상을,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거룩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명령, 그 거룩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간, 이곳이 여전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성령님을 우리의 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게 너무나도 중요함과 동시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같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 이 예배당에서 찬양해. 이런 순간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불 함께 꺼주시고요. 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그리고 먼저 그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임새 하실 때 주임새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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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죄인 그 자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기에 우리가 의인인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죄된 모습을 모두 사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그 상징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우리를 의인으로 옮기신,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 삶의 한 절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신 그 길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영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때마다 항상 참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나눴듯이 여러분들 내일의 삶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던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큰 근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도 보여지듯이 십자가의 길 이전에도 시장통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도 시장통이었고, 지금도 시장통이었던 그 길을 구원의 길이다 하고 걸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어제도 같았고 오늘도 같았고 내일도 같을 우리의 삶을 내가 변함으로, 내가 거룩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승리의 길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승리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샘솟아서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한 절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맡깁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로마가 아니라, 폐역한 정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그 길,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난 또한 걷겠습니다. 주여 은혜에 부어주셔서 그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함을 우리가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이신 그 거룩의 길로 살아낼 수 있도록, 구분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작지만 매일매일 커져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매일 삶을 주께 걸어가는 이 회사에 거듭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게 하소서. 우리가 걷게 하소서.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영광받는 삶,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라 했다, 그 명령을 이루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같더라도 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엔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소통이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임과 동시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잠잠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전부라 생각하고, 또 어쩌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 따라 제자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선포가 우리의 인생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고백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매일매일 똑같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의 음성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목장 모임 있으니까요. 모두 자신의 목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귀한 나눔과 삶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